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을 보면 조금씩 좀 다른데, 이 누가복음에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기도할 힘을 도왔더라.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사가 온 것을 본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26장 37절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같이 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고민과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14장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고,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음이 어땠는지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이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슬픔이 있다고 기록했는가? 마태하고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즉 누가는 예수님보다는 제자들, 예수님은 천사들이 와서 기도할 힘을 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기록을 했고, 대신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슬프고 제자들도 슬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제자들도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계속 잠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낙심되고 슬프면 의욕이 없어지죠. 그것이 지속되면 계속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계속 자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계속 잠자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는 마음이 힘들구나,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속 터지고 화가 나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문을 두드리고 왜 문 잠궈놨냐고 더 화를 내고, 일어나서 나오면 막 야단치고 정죄하고 꾸짖고 너 그래서 어떻게 살래? 당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식으로 하면 그 슬픔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욕이 없고 일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자든지 뻗어 있든지 멍하니 멍청하게 살든지,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자판기만 두드리고 핸드폰만 두드리고 쳐다보고 있다면 뭐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뭐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그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그 슬픔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구나.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찬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최근에 몇 주 사이에 한 2, 3주 됐나요?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신방하거나 뭐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어려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할 때 교인들이 주로 이제 눈물이 나죠.
아니면 찬양할 때 위로받으면서 눈물이 나든지, 감정이 터치됐을 때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성령께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깊이 회개하며 밤새 울었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내가 가족들한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찔림받고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고, 회개하거나 간절히 기도하거나 했을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 중에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제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중에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꽉 누르고서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 딱 생각나는 것은, 내가 고아와 같구나. 부모 잃은 고아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느 이제 부모를 찾아서 입양하는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지금까지 그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제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려움과 감정과 생각이 있고 제가 모르는 것이 또 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데 내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슬픔들이 있어요. 그것이 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전화하는데 그때 또 갑자기 울컥하던 눈물이 또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구나.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전화하고서 끊었습니다. 차 안이었는데 간단히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연락하고서 끊었는데 또 갑자기 뜨거운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또 막 도는 거예요. 3주 동안 3번 연거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충격이죠. 이게 심한 상처가 내 안에 있구나. 심한 고독함과 외로움이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시작된 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4년 1월에 받아서 이제 합니다. 목회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2, 3년마다 이게 옛날에는 2년마다 돌았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 2년째가 되니까 주중 예배도 없었는데 주중 예배도 하고 뭐 장소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막 모여서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부흥하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고 막 기뻐하던 성도들이 그 다음에 여름이 딱 지나니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년째가 되면 떠나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2년마다 체인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새로운 목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저는 처음이니까 첫 경험하는 거죠.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기쁜 겁니까? 슬픈 겁니까? 슬픈 거죠. 슬픈 건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무뎌집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슬픈 것 잘 몰라요.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감정들일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하는 거, 직장일일 수도 있고 학교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자꾸 줄어들고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심하면 우울해지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잊어먹고 살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또 열심히 하죠. 은혜 받죠. 빈자리가 채워지고 막 부흥하고 막 기뻐하고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것이 상처고 슬픔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바뀌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옷도 맨날 입는 거 입으면 슬프잖아요.
유행에 따라서 새 옷 입고 그러면 기쁘고 좋잖아요. 한 것처럼 이게 목사님이 좀 바뀌고 교인도 바뀌는 거 아주 기쁘고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부목사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은사 쫓아서 적성 따라서 해야지.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만족감이 높습니다. 기쁘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계속 주기적으로 교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개척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계속 있어야죠. 또 교인들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은혜 받게 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뭐 목회는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거리를 둬야 되고, 목회자들과의 관계나 교인들과의 관계나 거리를 둬야 되니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바뀌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이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개척하기 전까지. 그것이 마음의 깊은 상처고 우울이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건 덮어놓고 계속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뭐 시설을 바꾸고 보완하고 전도 관련돼서도 뭐 또 관련돼서 하고 계속 일은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계속 남아있던 거죠. 이걸 저는 몰랐는데 요새 전화하면서 대화하면서 갑자기 그게 터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이것이 이제 막 눈물로 막 나오는 거죠. 감정이 격해지고 울컥해지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즉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감정과 생각이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고 보게 하신 말씀은 45절 46절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뭐 천사들이 와서 돕고 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45절 46절 다시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잤는가? 피곤해서 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때문에 잤다고요? 슬퍼가지고. 요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잡혀서 죽는다. 유월절 양이 번제단에서 잡혀서 죽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유월절날 이제 죽는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배신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날 팔 것이고 베드로는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우울해지고 슬프고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이 슬픈 말 아닙니까? 이별은 슬픈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거의 멘붕에 빠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70명도 귀신 쫓고 와서 기뻐했지만 주님 떠났습니다. 12명만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니게로 가오리까? 그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안 갑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떠날 것이라는 거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는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 조금 넘자 이별을 통고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소식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픈 겁니다. 예수님도 슬퍼요. 예수님도 괴로워요. 고민이 많아요.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마음의 슬픔과 머리의 고민, 그 갈등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다 아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아버지가 생각했던 죽음과 달랐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부딪혔을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슬플 때 이와 같이 의욕이 떨어지고 낙심 가운데 좌절해서 드러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든지 위로받든지 해서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가 있고, 제자들처럼 어떤 경우는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 우울한 삶을 마지못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슬플 때 기도해서 해결받으신 예수님과 슬플 때 그 슬픔 가운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잠든 제자들 예수님이 가서 몇 번씩 깨우셨는데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첫 번째는 그렇게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깨우실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 할지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깨우신 다음에 자고 쉬어라. 인자를 팔 자들이 왔다 해서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자고 쉬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을 때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오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어째 이 상황에서 나는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기도 안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기도 안 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야단치고 꾸짖고 정죄하는 오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읽혀지거나 해석이 되면 그분은 항상 누군가에게 똑같이 정죄하고 야단치고 꾸짖는 말만 하며 살 겁니다. 제자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슬퍼서 잠든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사람 속을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읽어지거나 해석이 되는 분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항상 정죄하는 것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이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잠자는 원인이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슬퍼서 잠이 들었거든요. 슬퍼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에서 기도해서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더 심하면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쫓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3번씩이나 가셨지만은 결국은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따로 만나셨을 때 자기는 부활하신 거 내가 믿을 수 없다니까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계속 이 슬픔이 금방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서 차려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하고 말씀하셨어요. 7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기뻐가지고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셨어요. 조반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야, 유다 그 죽일 놈이지. 그 놈이 그럴 줄 알았냐?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정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데 기도 못하니까 3번씩 깨우신 다음에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계속 기도 못했냐고?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잘해주고 몇 번 열심히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정죄하거나 꾸짖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어나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힘이 계속 더 빠지고 상처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계속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즉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정죄하고 가족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정죄하고 어느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사랑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교인이나 목사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멘붕에 빠져서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슬플지라도 나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슬픔을 이긴다. 제자들은 그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침상까지 차려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떠나셔도 되는데 40일이나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저는 왜 40일 동안 계셨는지 그게 이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낙심하고 좌절되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제자들을 계속 위로하셔서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 계속 격려하셔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려면 슬픔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걸렸다면 우리는 4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인내하는 거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40일 걸렸어요.
금방 떠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 제일 많이 하셨을까? 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2명. 그러니까 12명의 그 상한 마음, 좌절된 마음, 상실한 마음, 예수님이 계속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가르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다 예수 믿고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누구나 다 부활할 수 있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너희들은 생각했는데 여기는 잠깐 사는 곳이야. 나중에 내가 가면 초소를 준비한다고 했잖아. 그때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그 이전에 내가 성령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있는 거랑 똑같이 그 성령이 역사하신다. 지금보다는 더 놀라운 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성령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다 부활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이게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만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기도 못하고 누워있던 자들이 40일 만에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데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꾼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울에 빠져있던 자들, 의욕이 없던 자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기도 못하는 자가 기도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가? 공부 안 하고 방황하고 일자리 일터에도 안 가고 방황하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언제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잔소리한다고 꾸짖는다고 정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인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계속 소망을 주고 희망을 심어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슬픔, 내가 아는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해서 위로받고 해결받고 매듭을 하나씩 푸시던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매듭이 계속 맺혀져서 나를 끌어내리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와 같이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루만짐으로 40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힘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위로와 아니면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되고, 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느 성도가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가 모였냐, 몇 명이 모였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가 관심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따지고 대들고 무시하고 있는가? 나를 잘 보고 우리를 잘 헤아려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내가 함께 하는 거 잘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바로 떠나지 않고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 충격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까지 머물다 가신 것처럼 그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로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소그룹 모임 안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어디서든지 잘 하셔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계속
계속 받아서 새 힘을 얻던지 해서 나도 건강해지고 누군가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잘 배우고 들었으니까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열등감 느끼든지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누구나 이 슬픔이 있어요. 모르는 슬픔, 아는 슬픔을 누구나 갖고 사는데 이 슬픔을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저 낙심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겠구나. 외모만 보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힘이 있는 분들은 마음이 어려울 때 그대로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셔서 더 큰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위하는 심령이 갈수록 강해지고 많아지셔서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기쁨과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 또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